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배경을 통해 배우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교훈을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배경을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였다는 것이죠. 어두움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안목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절실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에도 이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영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소개된 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이 외면받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겪은 절망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역전되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참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 그 자체로는 괴로움이지만 그것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더하여서 한 사람의 가정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구원의 이야기도 소망해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간 가정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잠시 거류하려고 했습니다. 거류가 뭐였습니까? 잠깐 동안만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눌러 앉게 된 겁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겪었던 고통은 말론과 기륜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홀로 남겨진 나오미와 며느리 두 사람만 남게 되었던 사건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멜렉 가정의 비극적 사연은 대체로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거 봐라,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저렇게 되었다. 심판을 자초한 잘못된 선택으로만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한마디로 그 자신과 그 두 아들이 죽게 된 건 약속의 땅을 떠난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그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 때문이라도 그의 선택은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멜렉의 그 떠남에는 그의 연약함도 있고 믿음 없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날 만큼 심각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떠난 그 백성을 집요하게 찾아가서 결국은 완전히 진멸하기까지는 그 분을 참아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라는 생각에 머뭇하게 됩니다. 같은 사례였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다루지 않지 않았습니까? 되려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그 꿈에 나타나심으로 너가 취하려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밝혀주시면서 오히려 애굽에서 나오면서 더 많은 재물들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맥락들을 쭉 살펴보면서 또 룻기를 볼 때도 이들의 어떤 잘못과 죄가 언급되기보다는 그냥 평이하게 기술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가 문제였습니까? 결국 룻기가 강조하는 바는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보다는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땅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린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사연을 제대로 알기 전에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로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신앙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에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두 가지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입니다. 사실은 그냥 먹고 마실 음식이 좀 부족한 정도의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쓰였던 라하부라는 흉년의 단어는 처절한 굶주림입니다. 이 처절한 굶주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생존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굶는 거면 감당할 텐데 두 아들의 이름이 실려 있는 내용처럼 자녀들이 많이 약했던 거죠. 말론의 이름 뜻은 뭐였습니까? 병든. 기련은 파멸입니다. 세함. 이런 이름을 자녀에게 담아낼 만큼 너무 감출 수 없는 아픔들이 이 두 자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은 결국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결국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판단 앞에 다 알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넓게 살피고 신중함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판단에 앞서서 저마다의 가슴앓이와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음을 기억하고 국률이 우선된 시선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가 먼저 나와야지 어째 저렇게 직분자가 장로와 권사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저러노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게 적습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드렸죠. 루터의 그 고백만 보면 누가 95개제의 방방문을 용기 있게 전투적으로 그 벽면에 붙였던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그 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참 죽음만큼 힘들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하는 루터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의 이 거대한 사역에 출발점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약합니다. 때로는 그 약함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는 한 인생인 줄 알고 서로가 애잔하게 바라보고 붙들어주는 게 우선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빵집 없는 빵집에 빵이 없는 현실, 그 비극을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루키가 지금 배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떠났다 보단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보니까 그냥 흉년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바로 그 땅에 흉년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바로 그곳에서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 속엔 도저히 그 흉년은 그 땅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바로 그 땅이라고 할 때 그곳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었음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흉년이 임했다?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임했다는 그 진술의 무게는 우리가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조차도 흉년의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베들레헴 이름이 뭡니까? 빵집입니다. 그래도 흉년 속에서는 거기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곳마저도 먹을 것이 없는 그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빵집에 빵의 이 부재를 그려내고는 이 이미지는 오늘날 구약의 이 지파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의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왜죠? 오늘 마치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가나안 손도 얘기 꺼내지 않아도 곳곳에서 가까운 신자들의 각자의 교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빵집이 되어야 할 그곳에, 빵집이라고 불려지는 그 교회 그곳에 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빵이 있습니까? 정말 빵집이란 간판을 달고 내내올 만한 빵이 있는 교회일까요? 굽는 냄새는 나는데 정작 문 열고 왔는데 먹을 빵이 없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빵은 뭡니까? 신령한 양식입니다. 빵은 뭡니까? 인생이 괴롭고 외로워 홀로 쓸 수 없기에 진실한 관계 안에 서로를 붙들어주는 교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빵과 같은 양식과 우리를 살려주는 그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불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부스러기 정도에 머물러 있음에도 만족하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해변가에 모래사장에서 놀 수 있지만 바다의 깊이를 외면한 채 그게 바다의 전부라고 여기며 거기서 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개인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로 동냥하는 정도에 머무는 그런 말씀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실하게 말씀 앞에 직면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공급받는 각자만의 묵상을 회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은 그러기 또 다른 이름으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런 점에서 양식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그 어려운 걸음을 다시 하게 된 그 이야기는 결국 룻기가 양식 없는 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양식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부쩍부쩍대고 살만한 곳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상징되는 교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장의 베들레헴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가장 작지 아니하다. 당시에는 나사렛보다도 작은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동네죠?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비판받았던 곳입니다. 그런 동네보다 작다? 별거 없다는 거죠. 근데 작지 않다. 여러분, 예화로 들었던 작은 붕어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속이 꽉 차면 크기가 문제가 안 됩니다. 속이 꽉 차면 사이즈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부터는 작은 붕어빵이 아니라 맛있는 붕어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도 주 안의 교회도 맛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의 맛이 있고 말씀의 맛이 있고 예배의 맛이 있고 신령한 맛이 있어서 이곳에 온 지체들은 이곳에 온 비신자들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머무는 곳이 되고 회복되는 곳이 되고 그래서 살만한 곳이 되는 그래서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곳이 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도전과 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순종들을 또 고민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고 또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기억하시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살아내게 하시고 추워진 겨울 또 감기나 또 여러 연약함으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우리 자녀들도 여러 시험들이 있고 또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주와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이 한 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엘리멜의 가정의 그 이야기 속에 소개되어지는 그 당시의 배경 속에 우리의 배워야 할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의 시선이 우선되게 하시며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빵집으로서 빵이 없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이곳에 신령한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굶주린 영혼들이 이곳에 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나 누군가를 또 살리는 영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 정말 신령한 양식이 마무리지 않게 하시고 작지만 결코 작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평가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기에 생명이 그곳에 있었기에 구원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기에 받았던 평가의 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말씀의 맛이 있고 정말로 교제의 맛이 있고 예배의 맛이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일상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애씀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국가고시 준비하는 자녀들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이제 2주년을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이제 걸음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